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위해주고 고백합시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 위에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번갈아가며 이어지는 계절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처럼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으며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 때문에 주님의 뜻을 놓친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믿음을 본받아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기꺼이 나아가며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기는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모두 잘 마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믿사오며 수고하신 부목사님과 교사들의 노력을 통하여 교회학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주에 있을 디모데 루디아의 가족 수련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에 아기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루디아 선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신앙의 배를 잇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다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극심한 폭염과 집중호우,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5주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궁정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과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심령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손길이 되어 기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도자분들과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이며 오후에는 ALM의 여성 합창단 음악회 공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ALM의 여성 합창단에서 9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이곳 궁정 예배당에서 키르기스탄 선교를 위한 음악회를 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며 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후 제11주이며 오후에는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궁정 지역 주간 예배를 드리며 다음 주 수요일에는 신글 지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제38회 남성교회 서울연애연합회 주관으로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2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금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궁정교회 115주년 역사적 행찬을 위해 오늘까지 전교회를 대상으로 원고를 수집합니다. 원고와 함께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고가 현재까지 금주에 15건이 들어왔습니다. 김희숙 권사님 포함하여서 오늘 새벽에 제출한 수련회 갔다 와서 이 수기를 작성한 이하주 청년의 수기까지 포함하여서 금주 15건, 무게 총 21건이 들어왔고 설문지는 금주 8건, 그래서 무게 총 2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궁정교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 기간은 8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즐거운 인생학교 2025년 2학기 궁정인생학교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간은 격주로 월요일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장소는 궁정교회 예배당 1층 대부분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한 학기에 3만원이고 강의 계획안은 3일째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9월 14일까지 받으며 본인은 염진숙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역사회로 행찬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2025학년도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 꼭 기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공부를 잘 잘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온 주일 24일 2부 예배 중에 여름사역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교사 기도회가 22일 금요일 저녁 8시 광고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애찬실 떡은 고 전재림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이 계셔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나원 집사님께서 라오스에서 일시로 귀국을 하셔서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네, 또한 오늘 정춘남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735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통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이 구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제사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베게리아와 아사랴와 나하마와 나하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이스라엘과 비그레와 유두와 아하와 그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수가 이러한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을 사는데 무한의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가진
김정욱 집사님이 라오스로 가게 되는데 참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라오스 현지인데 참 인상도 좋고 결혼을 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면 한국에 다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라오스에 가서도 우리 일산 광림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의 제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또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대식주를 맞아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 폭염과 폭우 속에서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학교 여러분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헌신하신 우리 부목사님과 또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또 교회학교 교회를 들어간 교사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마쳐지면서 여전히 폭염이 지속되는데도 이제 여름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서 목사에게 여름이라는 시간은 교회학교 사역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무더위를 잘 이겨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오셨듯이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겨가며 믿음의 열매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될 말씀은 그야말로 악전 고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한 느헤미야가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제 어렵게 큰 일을 마쳤습니다. 한숨 돌리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쉴 틈 없이 또 큰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한 새 일, 그 큰 일은 바로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잘 갖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세워진 사람들로 움직여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또 일터와 삶의 영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경기에서 열렸던 그곳의 대형 경기장이 지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경기와 함께 마나우스에 위치한 아레나 아마조니아 경기장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주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월드컵 경기와 이듬해 올림픽 경기를 위해 아마존 지역 전통의 등나무 바구니 공예품을 모티브로 하여 유리 섬유와 스틸 구조가 섞인 디자인과 재활용과 자연 환기 시스템을 갖춘 설계로 엄청난 재정을 들여 건축하게 되고 전 세계가 월드컵 경기를 즐기며 그 경기장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리오 올림픽이 끝나자 이 경기장은 높은 이 유지비용으로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가 되었다가 경기장은 있지만 경기는 거의 없고 관중도 거의 없고 겉만 본 듯한 시설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장의 사례는 한때 기술과 자원, 경제력의 상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사랑과 문화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도 그러했습니다. 1절에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과 16절과 직접 연결되는 말씀으로 성벽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52일이 당장 끝난 공사처럼 읽혀질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마치 1000년만큼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곤해 지쳤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성벽 완공과 함께 성대한 낙성식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악정보투 속에 완성된 성벽 재건이었기에 오히려 귀한 성벽을 계속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 1절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2절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 관한 하나님을 세워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성 기준을 찾아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한 사람 하나님은 폐허가 된 참담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있는 평시라까지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알렸고 이미 1장 2절에서 등장하였던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성벽의 망대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하나냐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중에 뛰어난 자다 합니다. 무너진 고국의 참담함을 알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운 기준은 세상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오늘도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에서뿐이겠습니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충성스럽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감당해야 할 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또 하나 2절 중반절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던 느헤미야의 파트너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총독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한 것은 느헤미야는 일의 배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야욕 없는 느헤미야 이 파트너십은 6장 6절에서 대적자 산발라시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만들어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그 비난이 거짓이었음을 열심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함께 다스리게 한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3절에서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경비병을 세워 너를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은 공동으로 지키게 하고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게 하면서 외적 공격을 막고 내적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을 광대하고 그 주민이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성읍의 공동화 형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읍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집도 무너진 채 골목도 썰렁한 텅빈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한 직후 오직 성벽 재건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다른 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건이었던 성벽재건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동안 간과했던 공동화 현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공동화 현상은 한마디로 백성들의 무사 안일주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자 도성을 떠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인구가 줄어 훌륭하게 세워진 성벽의 방황도 이제 곤란한 지경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들 개인적 유익을 위해 거룩한 성읍을 떠나고 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 혹은 회중, 개개인의 개인주의적 이기심은 한 국가 및 교회를 둥지로 몰고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공동화 현상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에도 그대로 비춰지는 말씀입니다. 웅장한 예배당과 좋은 시설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성도가 없다면 영적으로 빈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도 말씀과 기도로 무정한 그리스도에 제대된 성도가 없다면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이 어른 세대만 남고 청년과 어린 세대가 사라지는 현상, 이는 장차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만 머물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거주를 꺼린 귀한 백성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지방은 비어가는 사태입니다. 이기와 편리가 불균형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자기 유익과 자기 편리에만 치우친다면, 가족에 대한 돌봄이 없고 헌신이 없다면 가정은 병들고 신음하는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년 성벽재건으로 맞닥뜨린 오늘 본문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5절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 39절까지 보면 인구 이주의 정책과 함께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으로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대처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따라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계층,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대대적으로 소집하여 처음 귀한 자들의 계보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보 속에 처음 스룹바벨과 함께한 1차 귀환한 이들은 조상들이 살도록 정해진 지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강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읍을 떠난 백성도 처음 귀환한 이들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여 인구를 늘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돌아온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등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0절까지 평신도 귀한 자들로부터 제사장 계급의 사람의 명부와 또 레위인 사람들에 대한 명부와 또 불확실한 계보의 명부와 귀한 자들의 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느헤미야의 이 계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회복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이 번듯한 예배당과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직분자가 있어도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이 없는 상태라면 이는 마치 성벽은 있지만 그 안에 거룩한 백성이 없는 공동화된 예루살렘처럼 정체성이 없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의 요리 접시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내가 엄청 애착하는 꽤 잘 알려진 상할도의 작가가 만들어주신 값이 좀 나가는 선물 받은 그릇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손님을 많이 초대했더라. 아내는 손님이 오시면 그 그릇들을 꺼내 음식을 장만에 담아내면서 은근히 그릇자라고 준비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는 명절에 음식을 장만에 누님댁에 모였는데 제 아내는 음식과 함께 그릇까지 꼭 챙겨가서 음식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그릇이 한몫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명절이었는지 그릇은 챙겨갔지만 아마 음식은 적당히 만들어 내놓은 것인지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너도 이제 꽤나 나다. 음식이 이 그릇에 어울리지 않네 라고 하시며 농반 진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그릇을 꺼낼 때면 은근히 어머니를 흉보면서 에휴 어머니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으셨어 라며 그 접시에 음식을 더 신경 써서 담아냈습니다. 물론 요즘은 손님을 잘 안 불러 그런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음식처럼 공동체에 사람을 세워주는 중요한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영향력 있는 능력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 손들을 조직하고 이끌어 함께 일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손들이 마음 없는 손이라면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의미를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있는 손이란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일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고 전심을 담아 움직이는 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손들이 모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손을 가진 제자를 통해 복된 교회,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세상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는 영적 공동화 현상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손을 가진 제자, 교회와 가정, 일터와 세상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벽만이 아니라 성벽 안에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충성과 경외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손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교회학교 유튜브로도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여러분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그리고 배후에서 섬기며 살아가며 기도한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열매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루디아, 디모데 부부 첫 수련회가 29일과 30일에 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믿음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정용 원로 권사님, 고 전재능 권사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시며 애도하는 기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에 감사하여 애찬떡을 대접하며 그 손길과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과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귀한 뜻을 정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주시며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록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것이 없어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당부도 흠명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에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저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충성의 손, 기도의 손, 사역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과 경외의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시간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충성된 제자여 성도로 주의를 감당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